오늘 읽으신 본문 레위기 19장 19절로 37절 말씀을 통해서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규례는 뭐 명령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규례를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요. 세상과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말씀과 섞여 있는 세상 방식을 좇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19절에서 22절 말씀 보니까 섞이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가축을 19절에 보니까 가축도 씨앗 옷감들을 각기 다른 종류의 것과 섞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축이나 씨앗과 옷감을 각기 다른 종류의 것과 섞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요즘에도 뭐 유전 DNA 조작을 통해서 뭐 이렇게 뭐 다른 종류의 어떤 뭐 과일들 뭐 이것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접종해가지고 뭐 다른 종류 이상한 종류의 뭐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뭐 수포 뭐 과일들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심각하게 이제는 인간이 창조하는 것까지도 존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그래서 뭐 머리 좋고 뭐 배경이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의 남녀의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DNA 조작을 해서 만약에 제3세가 태어난다고 한다면 이게 참 큰 문제고 이거는 바벨탑을 쌓는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아서 인류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아마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금지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방인의 삶과 섞이지 않는 순결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축이나 씨앗과 옷감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이방인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삶과 섞이지 않는 순결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삶과 섞여서 살다가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영향을 받아서 타락의 길로 걸어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 풍속에서는요, 주인이 자기가 소유한 여종과 행음하는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이런 행음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요, 세상 방식을 좇지 말고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요 말씀과 세상 방식이 섞여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뭐 지금 들어서는 무엇인지 잘 깨달아지지 않겠지만 내가 세상과 짝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내 가치관 속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혼용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또 마찬가지고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단호히 끊어내야 할 세속적인 가치관은 무엇인지 뭐 그런 것들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음담패설하고 뭐 그런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나와서 이제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세상 문화에 담긴 우상 숭배와 미신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23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과일 나무를 심게 되면 그 열매를 바로 먹지 말고 4년을 기다렸다가 5년째에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 땅에서 나는 과실조차도 시간이 필요하다. 거룩해질 시간이 필요하다. 구별해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인과 같이 고기를 피채 먹는 것, 또 점을 치고 술법을 행하는, 요즘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 보러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점 보러 가서 점괘가 안 나오면 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다. 뭐 권사요, 장로 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점 보러 가는 게 뭡니까 그게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예, 술법을 행하고 또 머리와 수염을 특색 있게 하고 또 뭐 문신을 하고 뭐 딸을 우상에게 바치고 미신을 믿는 일, 이런 가나안 풍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기존의 우상을 섬기던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과 서로 대화하면서 또 섞여 살아가면서 그들의 풍습을 따라하고 이건 뭐 미신이라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미신이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들을 나도 혹시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별반 다르지 않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점검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별해 내셔서 끊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2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오늘 32절에서 37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연장자를 존중하고 거류민을 사랑하고 공평한 기준으로 재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애굽 땅의 거류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자신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여러분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항상 나의 가치를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또 죄인에서 우리가 사명자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나의 가치가 높아지지요. 은혜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베푸는 일이에요. 이게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가 아니면 부끄럽게 만드는가 돌아봐야 되고요.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으니 이제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우리 교회가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낸다 하지만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며 사시고 남의 가치를 높여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담하는 인생에서 격려하는 인생으로 독을 뽑는 삶에서 축복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섞이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우리 한 형제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는 부모님의 맞바람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간 영화관에서 아버지가 어떤 여자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여행을 갈 때마다 어린 저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때 항상 곁에 있던 아저씨가 어머니의 불륜 상대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저희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학창시절 내내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우울증에 시달리며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결혼 전 예비 장인 어른과 장모님의 결혼 승낙 조건은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뭐 요즘도 그런 게 많죠.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혼 후에 직장에서 만난 여자와 아무 거리낌 없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급기야 그녀의 꼬드김에 넘어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바람과 가산 탕진으로 아내와 자녀
자녀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좀처럼 끊지 않는 저의 음란과 혈기를 감추려고 교회 봉사에 더욱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자 봉사에 게으른 성도들을 판단하는 교만을 싹 텄습니다. 교만을 싹 틔웠습니다. 또 공동체에서 지체들의 나눔을 들을 때에는 그들의 아픔을 채우려 하지 못하고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라며 속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나님 방식과 세상 방식이 섞인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면서 참된 회개의 은혜가 임하여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거룩에 대한 세세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두 개. 제 안에 남아있는 혈기를 다스리고자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겠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의 나눔을 일일이 기록하며 듣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